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외친 질문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외쳤던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유대인들의 처참한 죽음 소식은 주변 국가에도 알려졌습니다.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을 하고 살아있던 생존자들을 전부 다 석방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수용소 벽을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죠. 처참한 죽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이런 글도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지금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남긴 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이제 공포 속에서 이제 그 내일 되면은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만 바라보는데 거기에서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이 건강하고 또 뭐 장수 집안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추위와 굶주림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 지금 막 붙들려 가면은 이제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안 붙들려 가고 이 최악의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런 사람들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긍정적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창세기 18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내는 89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지금 90세 된 사라는 임신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도 90이지만 지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여성의 뭐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육체적으로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이렇게 알았거든요. 자, 본문 로마서 4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힘든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요, 자기도 나이가 100살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거든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90살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겠어요? 자, 본문 로마서 4장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해지지 아니했다?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느냐? 믿음으로 더 이제 견고해지는데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적인 현실은 아들을 낳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아주 100% 확신을 했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믿음, 지금 그 인간적인 그런 현실은 자기도 100살이고 아내도 90살이고 아내가 생리가 다 끊어져서 절대, 여러분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을 수가 있어요? 65세까지는 낳더라고요. 가끔 해외 토픽에 보니까. 그런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는다는 것은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90살 먹은 할머니 손만 붙들고 자기 내년에 하나님이 아들 주셔요 하고 손만 잡으면 애 낳죠. 손만 잡아야 애 낳아요. 하여튼 거시기 해야 애 낳는 거요. 거시기 해야 애 낳는 거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이지 이삭은 100살 먹은 아브라함하고 90살 먹은 사라하고 거시기를 해가지고 믿음 없으면 거시기가 해 안 해?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90살 먹은 할머니 애 낳으려고 누가 그거 못 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그러더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긍정적인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이 긍정적인 믿음인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긍정적인 믿음은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의 흉계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날짜도 정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겁니다. 바사 왕이 몇 월 며칠 날 하여튼 모든 동네 성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과 재물을 전부 다 뺏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정해진 날짜만 되면은
빨리 유대인을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소고 양이건 엄청난 재물들을 전부 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하여튼 그 날짜만 되면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지금 나를 잡아놓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이런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바사 제국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하여튼 뭐 가정집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2달 후에 진짜 우리들을 다 죽이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고 우리 재산 다 가져가고 뭐 집문선이 뭐니 땅문선이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더니 뭐니 막 전부 다 가져가 우리 죽이고, 근데 우리 진짜 죽어야 돼 2달 후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감이 안 오죠. 왜 그러냐면은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은요 진짜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을 그런 꼼짝없이 2달 후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땅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바사 제국에서 삶의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죽어야 된다고 어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족들 데리고 밤에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궁핍과 더불어서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죠. 또 반면에 공격적이고 이 파괴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은 어차피 내가 2달 후에 죽어야 되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 죽기 전에 아주 평소에 너무 막 얄밉게 하고 진짜 죽어도 없고 같이 죽어야 좀 눈을 감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요 원수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착하고 자포자기형은 이제 2달 후에 틀림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소도 3마리 있고 양도 12마리 있고 염소도 17마리 있고 2달 후에 가만히 보니까 죽으면 다 빼앗기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빼앗기니까 일단 먹고 죽자. 그래서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냥 그래도 다 못 먹겠지. 2달 만에 그거 다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죽는 겁니다. 성격이 심하게 소심한 사람은 한 달 남겨놓고 여러분 진짜 죽는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기능이 다 막 확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심하게 소심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뭐예요,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다가 그날 되면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결국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이 모르드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것을 부탁을 하는데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그 한 말 중에 에스더서 4장 14절 이 중반절 내용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은 틀림없이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는 민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된 만약에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노임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민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유대인은 구원함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하만과 가족들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적인 고난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 구분되어지느냐? 절망적인 고난의 사건과 한계 상황을 갑자기 만났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불신앙이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모든 거 이제 정말로 다 완전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해도요,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절망적인 그런 실패 사건과 이제 고난 사건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사건도 당하고 고난 사건을 당한날지라도 절대로 패배는 없습니다. 모든 빛이 차단된 쾰론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이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여튼 오늘 이제 3명 죽고 12명 죽기도 하고 계속 이제 끌려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죽는 거거든요. 이 절망적인 죽음 상황을 만난 그 얼굴들은 서로가 이렇게 쳐다봐도 송장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모든 그 방마다 지금 누구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거든요. 순서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있다가 이 방에서 누구누구 3명 부르면 그날 이제 3명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만이 수용소 방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때 한 청년이 벽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빛은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보이진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청년의 글이 벽에 새겨졌을 때 죽은 송장 같던 그들의 얼굴이 그 글을 읽음과 동시에 얼굴이 밝아지고 초점을 잃었던 눈들이 생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청년의 글을 통해서 보이진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이런 죽음의 이 그 공포 속에 있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이 청년의 글을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잡히고 마음에 생기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이 절망적인 이제 실패 사건을 만나고 또 한계 상황을 만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진짜 누가 봐도 다 모든 것이 끝난 이제 그런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만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붙잡히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멸망당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도 막 지금 일이 잘 돼가지고 2달 후면은 필리핀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냥 막 진짜 뭐 금방 막 잘 된다고 뭔가 그래야 그러고서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야 돈도 빌려주는 거지. 지금 막 3일 후면은 지금 딱지 붙이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막 다 3억만 빌려달라고. 빌려줄래도 안 빌려줘요. 중국에서 배도 안 오고 필리핀에서 배도 안 오는데 비행기도 안 오는데 왜 빌려주냐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농담 같지만요, 절대 농담이 아니요. 어떤 실패 사건을 만나고 어떤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막 돈을 빌리러 가서도 그냥 2달만 있으면 이게 그냥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치라는 말은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빌려주고 싶어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봐 1,000만 원도 안 해줘요. 1,000만 원 해줄 것 같아요? 돈 1,000만 원 대출 받기도 쉬운 게 아니요? 아니, 담보물만 확실하면 뭐 500억도 그냥 바로 빌려줍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할수록 마귀가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사형 선고의 절망 상황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형 선고의 고통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고난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이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씀 기록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무능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고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가진 사람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의 연약함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자꾸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막 이렇게 앞서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사건들을 또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실패 사건을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기도의 두 손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은 두 번째로 고난 사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그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느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내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래 어떤 왕이든지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꿈꾼 내용도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좀 그 똘끼가 좀 있는 왕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자기가 무슨 고구마 꿈을 꿨는지, 아니면은 무슨 파랑새 꿈을 꿨는지, 아니면 수영장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제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맞추라면 맞추는 거지, 이것들이 지금 시간 끌라고 지금 자꾸 말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어명이 내려진 것과 동시에 이 바벨론의 박사들은 갑작스럽게 죽어야 되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줄이 다 놓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며칠만 시간 주시면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꾼 꿈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해몽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이렇게 이제 기한을 구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갑작스럽게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17절 18절에 보면은 자기 세 친구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18절 맨 끝에 보니까 뭐 하겠다? 구하게 아니라, 여기서 구하게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왕의 꿈의 내용과 또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누구도 바칠 수가 없지만은 누가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그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꿈 해석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거 이렇게 알려주시면 된다. 이 다니엘의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다니엘 2장 46절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전 중구에 그 시민 한 명 청와대로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중구를 위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하셨냐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진짜 대한민국 또 대전 광식 중구 이렇게 구민에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절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절했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이 막 물고기를 많이 잡고 댐을 잘 막았다고. 김정은이 알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 데려다가 그 막 의자에 앉혀놓고서 김정은이가 엎드려 큰절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김정은이하고 둘이 맞담배만 펴도 딱 찍어가지고 누가 김정은이하고 맞담배 폈다고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돼. 뭐만 펴도 맞담배 같이 담배 딱 꼬나물고도 둘이 맞담배만 펴도 세계적인 뉴스거리라니까. 김정은이가 입는 옷 색깔하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도 와 지금 실세가 누구고, 왜 여러분 김정은이가 입는 옷 색깔을 함부로 입었다가는요,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숙청당했죠. 김정은이 딱 걸어가는데 딱 오면은 벌써 막 딱 여기부터 잡고서 딱 해야지, 펌 잡았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다음 주 없어요. 그런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 중에서 고기 많이 잡고 댐 막 터질 거 잘 관리했다고 데려다 앉혀놓고 막 엎드려 큰절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예요? 이해는 되셔요? 김정은이보다 10,000배 대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런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의 뭐 삼았다? 어른을 삼은 겁니다. 왜 이런 전화위복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은 누가 가르쳐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된다.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해 주시느냐?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뭐대로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따라 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의 삶은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일기예보를 듣고서 언제 이렇게 풍랑이 올 거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빨리 안 되겠다 해서 가까운 항구로 가서 이제 풍랑을 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기예보대로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기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도 언제든지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물질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실패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가정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믿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만 100% 있으면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자꾸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누가 돈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절대 돈 안 빌려줘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에 회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사건, 실패 사건, 어떤 절망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굳세게 해주신다. 너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